오늘은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사람들은 극도의 이기심과 또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점점 자신은 타락해 가면서도 세상만큼은 계속 발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결코 자신의 타락과 반비례로 세상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또한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다시 재림하시는 이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고 후서를 진행 중인데 읽어본 내용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 전체를 봐도 역시 성경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궁금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교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명확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밝힌 내용과 더불어 상기하고 또 그 이외에 또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덧보태서 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재림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재림의 과정을 깨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우리가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이미 재림하셨다는 말에 속지 말라 하는 교훈을 하셨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2000여 년이 됐는데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이미 재림을 하셨다라는 설이 나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재림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들은 똑같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과 함께 나도 멸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걸 이용해서 더 극단적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뭐 지금도 아주 우후죽순적인 그런 이단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지만 가장 좀 특징적인 그런 집단이 바로 안식교예요. 이 안식교는 바로 재림의 근간을 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단인데 그 개신교는 이 안식교를 정식 정통한 교단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들은 1800년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몇 차례나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 그에 대한 그 말씀을 잘못 풀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2300 주야 후에 바로 메시아가 주의 성소로 오셔서 정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그들은 잘못 풀어서 그 디데이가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몇 차례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중에 그 화이트라고 하는 교주나 다름없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지성소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날이다. 이렇게 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재림하지 않으셨으나 하늘 지성소로 이미 오셔서 이 땅의 성도들을 구원받을 성도들을 지금 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조사 심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성도들은 그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성도는 구원하고 어떤 성도는 구원에서 탈락될 것을 지금 결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 심판론 때문에 바로 이단이 되고 있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또 멀지 않았던 과거 1992년에도 이 재림 때문에 한바탕 우리나라에 온 사회가 들끓었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장림 목사가 이끈 다미선교회가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그날 휴거된다고 성도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다 한 곳에 모여서 때로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뭐 각양의 방법으로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 집단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주 큰 혼란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직장 때려치우고 그냥 숨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뭐 별의별 상황이 다 벌어졌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잘못 푸는 이러한 사람들이 2000여 년 동안 바로 예수님 재림했다고 이렇게 잘못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이장림 목사는 계시가 계속 지금도 임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계시가 오고 있다. 그래서 뭐 이군 박군 하면서 계속 그 계시를 받았다는 말을 퍼뜨리고 나중에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처럼 팔렸지만 그것 때문에 감옥 가버렸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이단들의 그런 그 중요한 이슈는 되지만은 정통한 그 재림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만 듣고 깨달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세상을 그렇게 혼란을 줄 거다 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한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리스도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에까지 번쩍인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 지구상에서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재림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3절과 4절에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도 다시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 먼저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앞에서 제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근간이 돼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도 똑같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예수님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미혹하는 자가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오지 않는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오지만 사실은 반대, 안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배교라는 말은 등배 가르침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에 반대되는 자는 배반하는 자다, 등지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가 아포스타시아라고 그래요. 아포스타시아. 이 아자가 들어가면 뭐뭐의 반대예요. 그런데 이 말이 바로 반역이나 변절을 의미하고 이 교리적인 배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 아피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뭐뭐로부터 꿰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꿰어낸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장 적대하는 사탄으로부터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사탄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사람들을 꿰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지만 그에 앞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고 큰 세계적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한국에서 나타나고 뭐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집중되는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사회를 통합시키려고 할 겁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게 바로 큰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치가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타협해서 해내고, 그리고 이 세계가 각종의 이 종교 때문에 극한 대립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 종교를 화해시켜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경제 문제로 인해서 모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경제 문제도 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추앙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치가는 할 수가 없고 탁월한 자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특별히 보내는 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는 어떤 관계냐? 바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는 공중의 세계로 재림하시고 또 하나는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 공중으로 재림하실까요? 이 땅이 적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들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중세계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환난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7년의 계약을 해서 이 세계를 완전히 낙원으로 만들겠다고 시작하지만 3년 반 정도만 되면 그는 변질이 돼가지고 180도로 이제 다르게 이 세계를 통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이 그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시작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년 반 정도를 충분히 속이고 세계를 다 하나 될 것처럼 만들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종교, 모든 신을 다 통합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할 것처럼 하나로 뭉쳐놓고는 그 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마치 북한의 김일성 3대가 모든 종교를 말살해놓고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그리스도는 나갈 거예요. 바로 사탄이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고 통합할 것 같다가 그 종교를 다 깨부시고 그 위에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바로 사람들은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저 진짜 가짜 신이 저기에 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상으로 오셔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잡아야 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잡아서 바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타이밍에 오시되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이 과정이 분명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5절에 보면 말씀으로 때를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다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양육하던 때가 있었어요. 길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 바울은 이미 이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종합해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잘 정리하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계시하시고 또 다른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다 종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때를 분별하고 바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등한하거나 무지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바로 복음의 핵심 교리예요.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시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무리 시작을 잘하면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를 제대로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다 두려워하고 그것을 말하기를 회피하려고 해요.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의 그 모든 예언을 다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도 이미 초림에 대한 말씀이 300회 정도 예언이 되어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500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도 바로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약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초림하셔서 주신 이 신약 말씀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재림에 대해서 예언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공중 재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잠자는 사람들과 낮이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냐? 바로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때를 분별하는 이 말씀에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어떤 상태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믿었었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좋다, 세상이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안전한데 뭐가 문제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상의 재림은 성도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실 때에는 핵은 다 터져 있을 겁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알아요. 계시록은 핵이 터졌을 때 그 초반과 중반과 그 말기가 어떻게 점점
이 땅이 멸망해 가는가를 자세하게 써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계시록의 말씀을 풀 수가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상황을 말씀했는데,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바로 핵이 터졌을 때 그것이 초반과 중반과 말기가 어떻게 퍼져서 어떻게 이 땅의 인류와 이 세상이 망해가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렵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지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현해 놓으셨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걸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데 뭐 우리 복잡한 게 뭐가 필요 있냐?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악이 만연한 걸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예표로 홍수 심판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하셨고 또한 바벨탑의 심판도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건 예표였고, 이제 마지막에는 진정으로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악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이 오기 전에 징조를 먼저 보여줄 것이다. 성도들이라면 그 징조를 보는 대로 깨닫고 인자의 임함이 가까운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4절과 5절에 보면 분명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먼저 출현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6절에는 분명히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매스컴이 발달해서 지구의 반대편에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 전쟁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온 세계가 동일하게 다 움직일 것이다. 세 번째가 7절 상반절에 보면 민족과 나라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나라의 갈등. 바로 우리나라도 그 현장에 있잖아요. 네 번째가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다섯 번째 지진, 여섯 번째 기독교의 박해와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일곱 번째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애정이 냉각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의 전파가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다 왔잖아요.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지금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거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갔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들은 바로 환난에 처해졌을 때 그때야 우리가 잘못 그리스도를 생각했었구나.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순교치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 과정을, 모든 성경을 다 집대성에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닐 거야, 세상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우리 자신이 되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와 악을 끊어버리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진정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